종교 계획가 중에 마틴 루터라는 분이 계십니다. 젊은 청년의 때예요. 친구랑 함께 길을 갔습니다. 갑작스럽게 환경 변화가 천둥 번개가 동반한 무서운 폭우가 쏟아지게 됩니다. 비를 피하러 큰 소나무 밑으로 뛰어 들어가다가요, 벼락이 소나무를 치는 가운데 루터는 두 눈을 크게 뜬 가운데 친구가 벼락 맞고 즉사하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됩니다. 큰 슬픔 가운데 친구의 장례를 마친 루터는요, 인생의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더 살려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친구의 죽음을 가슴에 품고요, 그 답을 찾아가면서 평생을요 몸부림칩니다. 거룩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동일한 질문을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서 더 살게 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묻는다면 여러분도 무엇이라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요 끊임없이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그 사람 좋지. 착각하지 마십시다. 이 말 칭찬 아닙니다. 여길 수 있습니다. 왜요? 비전 없이, 영향력 없이 대충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일 겁니다. 열정 없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도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민족이 이룬 이스라엘을요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뭔가를 작업하십니다. 더더욱 여기서 이스라엘이라 했을 때는 한 나라의 모습을 이야기하고요, 표상이라 이야기 되어줄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갈 때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의 표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지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 뭔가가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본래는 유랑민족이었습니다. 이곳저곳이요. 그러다가 400년 동안 애굽의 고센이라는 곳에서 살아갑니다. 결론은 종살이였습니다. 노예 근성이 덕지덕지 옳지 않았습니다. 붙어있는 볼품없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위대한 민족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편에서 위대한 백성 되기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말씀을 품고 있는 비전의 사람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인지요 한 구약의 학자가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하나 뽑으라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이라 이야기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한 결혼 예식장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시내산이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모래밖에 없는 시내 광야에 솟아있는 조그만 산입니다. 구약성경은 가끔 그 산을 호렙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요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것을요 제벨 무사, 즉 모세의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시내산 언약이라 말합니다. 바로 시내산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식장이 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천덕꾸리가 아닌 세상의 보물이 될 것입니다.
자기 주장할 수 없는 노예가 아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버려진 백성이 아닌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신분이 거지가 아니다, 왕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지금까지 너희가 보물 같은 백성이었다, 제사장 나라였다, 구별된 백성이었다, 과거형이 아니고요, 되겠고 되리라 미래형으로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대사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단히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존재 가치가 바뀌어지는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시내산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냐 못 만나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 취미가 바뀌어지고 꿈도 비전도 새로워지고 인생의 소원과 목적도 달라졌던 그런 장소, 시내산입니다. 이런 구원의 영적 체험이 우리를 이 시대의 위대한 백성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위대한 백성 만들기 위해서 만세 전에 택하셨습니다. 좀 황당한가요? 사실입니다. 천지 창조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첫 번째 거룩한 발걸음입니다. 잘 기억하십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 애굽의 땅, 고센 땅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민족은요, 바로 어머니의 자궁 같은 그러한 장소에서 400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애굽의 400년의 결론이 종살입니다. 이제는 모세를 불러서요, 광야로 가자. 그곳에서 예배드리자.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또한 발걸음을 옮기게 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탈출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출애굽이라는 말을 듣기 이전에 엑소도스라는 영어 단어를 먼저 들었던 분들 계십니다. 출애굽이 바로 엑소도스입니다. 어디서 나왔다, 애굽에서 나왔다. 여기까지 이스라엘은 참으로 파란만장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모든 가정의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버대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길게 설명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다 보고 경험한 바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너희를 보호하여 이곳까지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연계의 독수리는요, 하늘의 왕자 소리를 듣습니다. 새끼 위에 높은 절벽에서요, 둥지를 틀고요, 그리고 부드러운 털로 새끼들을 위한 보금자리 마련합니다. 알을 낳아서 부화시키고요, 계속적으로 먹이를 나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새끼를요, 둥지에서 밀어냅니다. 날개로요, 바람을 일으키고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가운데 부드러운 깃털은 날아갑니다. 숨겨져 있는 쭈삣한 가시들이 새끼 독수리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란 새끼들, 벼랑의 둥지에서 사정없이 떨어집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요, 꽥꽥 소리 지르고요. 그러나 여지없이 어미 독수리의 힘에 밀려 벼랑 아래로 사정없이 떨어집니다. 새끼 독수리는 연약한 날개를 퍼덕이지만 올라갈 수 없기에 내리막 쏜잘같이 내려오는 그러한 가속도의 내용들, 이러다가는 죽는 것 아닌가. 그러나 어미는요,
새끼가 바닥에 떨어지기엔 손살같이 내려와 날개도 받아 다시 높은 호공으로 올라갑니다. 시간이 지나서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을 때 점점 비포와 애프터의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땅에 떨어지는 새끼가 있고요, 받아내는 어미가 다시 창공으로 날개짓하며 올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연상하며 본문은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했다 말합니다. 다른 새들은 새끼를 옮길 때 뿌리로 묻어서 옮깁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새끼를 등에 업어 옮깁니다. 내가 너희를 등에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방법입니다. 더 깊게 생각할 것은요, 이 시대에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기 새끼 독수리가 바로 성도인 우리입니다. 어느 날 문득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왜 이런 일이 벼랑에서 떨어지는 한 마리 독수리처럼 깜짝 놀라 심각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내게 왜 이런 건강의 이상이, 내게 왜 이런 사업의 어려움이, 내 자녀들에게 왜 이런 위기가, 내게 왜 이렇게 잔머리리는 아픔과 불안이, 내게 왜 이런 소중한 관계의 파괴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날개가 퍼덕이면은요, 우리의 보금자리에서 우리는 밀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고공에서요, 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떨어지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답해야 됩니다. 묻어주는 먹이만 받아먹었던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잘못된 가치관을요, 떨쳐버리라는 겁니다. 로또 같은 한 방의 헛된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죄악의 자리에서요, 나오라는 거고요. 너부러져서 자포자기 자리에서요, 벌떡 일어서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서가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으로 뭔가를 바라보았으면은 일어나 날개짓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전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세상에 자지루한 그런 꿈을 이루면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비전을 세울 때 그것을 이루기를 위하여서 땀 흘려가고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기대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새끼를 벼랑에 집어 던졌지만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 절대로 땅에 떨어져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큰일 났구나 놀라시겠지만 하나님도요, 결코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죽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새끼 독수리는 반드시 푸른 창궁을 나르는 하늘의 왕자가 됩니다. 두더지처럼 땅이나 파고 바둥거리는 존재가 아니라 세찬 폭풍우가 몰아치면 칠수록이요, 더 높게 날고자 날개짓하면서 폭풍우가 미치지 않는 더 높은 창공을 나르는 하늘의 왕자의 위엄이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에게 모든 것 깨끗하게 안전하게 사고 없겠거니 생각하지 마십시다.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막다른 골목에서요, 못내 당황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시련입니다. 환난입니다. 누구나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믿음의 날개를 펼 때요, 날개짓 할 때요, 믿음의 세계를요 비상하게 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승리의 날 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요.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 하는지를 깨달아야 되고요. 내가 이루고자 할 때요, 그 이루는 내용의 비하인드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 이것을 느껴야 되는데 방법이 어떤 방법이 진짜인지를요 몸으로 체득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육해공 특별 훈련을 마치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이 등에 업고 여기까지 인도되었고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경험하였던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요 우리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본래 하나님표 보물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세기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라는 말이 느낌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요 하나님의 보물 같은 백성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You are the apple of his eyes. 의역하면은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소중한 존귀한 존재, 이런 뜻입니다. 출입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뭘까요? 적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는 거요, 먹고 자고 하는 것, 그런 문제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가장 긴급한 문제는 애굽에서 갖고 나온 꼬리표 떼는 일입니다. 노예 근성 말입니다. 부정적입니다. 패배주의에 찌든 의식입니다. 이것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야지 위대한 백성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노예 아니다. 나의 보물이다. 너는 애굽의 종 아니다. 사단 마귀의 종 아니다. 하나님의 하나님표 보물이다. 가치 있는 보물이다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요, 창세기 32장에 오늘 말씀을요 이해할 수 있는 큰 사건 하나가 기록이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요 날밤을 셉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이름 뭐냐? 야곱이요. 저 야곱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또 재밌는 것은, 야, 너 야곱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야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속이는 자의 어떤 세상의 딱지입니다. 인생의 꼬리표고요. 그 꼬리표를 들춰다보면 내용물들이 다 속살을 드러냅니다. 고향 땅, 어떻게 보면 부모님 만나러 가려고 하는 그 자리에도 가지도 못하는 이유가 인생의 꼬리표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야곱 하지 말아라, 이제 이스라엘 하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너를 내가 다스려 주마, 내가 통치해 주마, 내가 도와주마,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희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렇습니다. 아침 햇살이 떠올랐습니다. 늘 보던 광경이었습니다만 태양에서 야곱은요 자기의 신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요 보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말합니다. 놀랍기만 합니다. 건강한 육신 들어서요 하나님 만났고요, 그 하나님 만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명칭, 이름표를 받게 되어지는 야곱은요 장애인이 됩니다. 그 노년의 삶은요 떨뚝거리는, 그렇지만 이름은요 이스라엘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잘 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지 않았더라면 이 꼬리표 절대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붙잡아 주신다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준다는데, 바로 그 시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승리를 경험합니다. 남들은 나를 보면서 병신소리 할 수 있고, 그래서 인생살이가 힘들게 보여진다 있을지언정 내 인생 행복합니다. 위대한 백성의 시작은요, 내가 누구인가?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표 보물입니다.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있는 거고요,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받습니다. 담대하게 세상 향하여 발걸음 옮길 때마다 지치는 자가 아니라, 후퇴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요 해결되어질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렇습니다. 위대한 백성은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갑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신약의 베드로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제는 힘든 세상 살면서요, 항상 성도이면서도 늘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은요, 중보자입니다. 제사장의 의식, 생각 가지고 살아가라. 역사의 구경꾼 아니다. 역사의 중심에 서서 타인의 아픔 붙잡고 살아가는 중보자,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요, 늘요 이웃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를 전가합니까? 입으로요, 그리고 행동으로요. 이웃을 저주하기도 하고요, 아예 망가뜨리려고요, 사단의 손가발이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요, 축복하며 사는 겁니다. 제사장은요, 나 홀로 있다 할지언정 내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어지고요, 애롭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그 애로움 속에서 인내합니다. 역사와 타인의 상처를요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이거 지고 가기를 힘써가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내 가정 살고 교회 살고 하나님 나라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시대는 요구합니다. 바로 나라의 명운을요 걸머질 사람을 찾습니다. 나라의 명운은요 성도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럴 때 노만 아닙니다. 이 땅 밟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정의를 하수같이요, 공의를 생수같이 흘러버릴 수 있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일꾼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 일꾼의 그 무릎을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 합니다. 성도들은요, 아버지 마음,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 제사장의 마음, 기도하는 마음, 그렇게 살아가면 주변의 물결이 넘실 저주의 물결로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언정 바뀝니다. 회복의 물결이 되어지고요, 하늘의 큰 복의 물결이 우리를 향하여 차고 들어올 때 세상은 좋은 세상 되어지는 거고요, 바로 내가 바로 제사장 나라임을 온몸으로 느끼게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은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백성의 무기는요 총칼이 아니다,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이 참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요 마음을 모아서요 거닐게 되어지면 깨닫게 되어지는 내용이고 결론의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지어진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말이신 거예요. 이 말은 거룩의 백성, 구별된 백성, 이 말을 통하여서 이 말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거룩이라는 이 단어가, 그 단어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움직이게 되어질 때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은요, 결국은 망합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다윗이라는 한 인물이 대단한 것을 느끼죠.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식의 반란으로요, 왕궁을 떠나는 다윗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뭔 죄 지었는가? 죄 진 거 많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다라는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생각지 않습니다. 다윗은 따뜻한 이부자리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뭘까요?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내게 성령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한 백성, 바로 이 거룩한 백성이 이 시대 바로 우리입니다. 왜 우리는 위대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더 오래 살도록 내버려 주시는 이유가 됩니다. 다른 이유가 필요 없잖아요. 꼭 기억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다. 한 젊은이가요, 길을 걷다가 목사님을 만났네요. 인사를 합니다. 폴도 인사라고 그러더만 90도로 이렇게 해요.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런데 갑자기 뭐가 쏟아졌어요. 예, 나이트하고요 담배값이 뚝 떨어집니다. 아니 하면서요, 목사님도 눈이 이렇게 보고 청년도요 눈이 이렇게 하면서요 당황스럽죠. 갑자기 정지하면 연출됩니다. 그러다가 얼굴 쳐다보고요, 그러다가 이거 보고요, 그러다가 얼른 담배값 나이트 주고 도망칩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창피했는지 얼굴이 용광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심합니다. 하나님, 내 주머니에서 앞으로 담배값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복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개 숙일 때마다 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배값이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복이 쏟아지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담배 끊기 위해서요, 예, 그때부터 은단을 씻기 시작합니다. 예,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계기로요, 은단 공장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장사가 사업이 되어지고 나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약품 하나 만들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요 비타민 C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하나씩 다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고려 은단 비타민 C. 이 청년이 바로 회장 조귀철 회장입니다. 지금은 아들을 대신은 조창원 장로님이 그 회사를 경영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또 다른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이 복을 세상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나눌 수 있을까? 기도합니다. 엄청난 거창한 일들이 프로젝트가 될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인사이트는요, 고속도로에 큰 광고판 세워라. 요즘 가끔가다 멋대가리 없이 광고판 하나예요. 영어 딱 돼 있습니다. Jesus loves you.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경부고속도 올라가다 보면 눈에 한번 관심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다 못 볼 텐데요. Jesus loves you. 예수님 당신 사랑합니다. 짧은 이야기죠. 그러나 거기에는 긴 세월이 묻어 있습니다. 시작은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실수가, 그 잘못이 하나님 편에 묶임받고 나서는요,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세상 바뀌어졌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표 보물이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을 한없이 흘러 넘치게 나눠질 때 여러분들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새롭게 희망차게 힘있게 바꿔나가기를 원할 때마다 내가 거룩한 백성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합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기도하십니다.